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셔서 서로 손을 잡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젊은 목사가 요즘 민감한 정치 얘기하려나? 아닙니다. 오늘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무거운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주간 동안 정치 때문에 골치 아팠을 텐데요. 지난주 한미 FTA 비준에 대해 한나라당 일방 처리 방식을 두고 정치권은 요즘 날씨처럼 살얼음판입니다. 아무튼 FTA 효과가 이 중소기업, 서민,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이 정치권에서 책임을 지고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여당이 야당되면 무조건 반대하고 또다시 여당이 야당되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럴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정치권이 맨날 싸움질만 하는 이유가 정말 국익 때문일까? 정권 야욕 때문일까? 아니면 집권당의 정치 실패에 대한 어떤 불만일까? 지금 우리 정치는 맨날 여당은 강행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박터지면서 여당은 강행하고 야당은 반대합니다. 여당이랑 야당이 치고받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를 흠집내고 반사적인 이익을 취하자는 못된 생각 때문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죠? 간단하죠.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들과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적인 엘리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소위 야당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옳아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종교적 독단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종교적 독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보다도 자기가 체험한 종교 현상들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티 기독교인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만큼 기독교에서 무서운 적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이미 자신을 철저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독단주의에 굳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가족이 탔던 차가 사고로 인해 전복되어서 병원에 후송된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부모들은 경미한 부상을 그쳤지만 그 함께 타고 있었던 아들은 매우 심한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수술 동의서에 수술에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술 못 받고 결국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고 아이의 수술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소위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종교적 독단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종교적인 독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생명을 건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후반부와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종교적 독단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논쟁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계속 다루어지는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식 문제고 하나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이 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한 마태가 베푼 잔치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속죄일에 금식했거든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속이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은 금식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금식은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마태가,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그 마태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더불어 초청하여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지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문제거리를 삼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훑고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어릴 적 많이 해봤는데요. 다니면서 벼를 이렇게 쭉 손을 하면 한 움큼 잡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뺏겨서 쌀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프라이팬에 그것을 이렇게 볶아서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프라이팬 다 버려놨다고. 근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와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식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종교적인 전통이나 규칙을 지키는 일에 얼굴을 지금 붉히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은 2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계속되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셔요. 여기서 손 마른이란 헬라어 크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액순환의 문제나 다른 후천적 요인 때문에 손을 못 쓰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외경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원래 석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석공인데 오른손이 마비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니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니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치료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주시했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야, 얼마나 불쌍한가.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왠지 눈물이 나요. 왠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저의 삼촌이 좀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가지 않아요. 그냥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왠지 눈물이 나고 안쓰러워 보여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지나갔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문제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지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가 당하는 고통과 절박한 상황도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일어서 있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건널목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의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그에게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죠. 우선 이 사람을 위한 최선의 행동은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 치료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거 봐라, 주일날 교회 빠지고 나가더니 잘 됐다, 그렇게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아예 믿지 않겠다, 교회 나가지 않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혹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빌미를 잡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여기서 완악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만 굳어진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음을 주어야 할 곳에 마음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음으로 느껴야 할 때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여 늘 자신이 체험한 것을 절대화하고 모두 자기처럼 되라고 요구만 합니다. 내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로 나타내어서 정죄하면서 우리는 죽이는 것을 구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남의 고통에 대한 그들의 무감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근본 정신보다 문자를 더 중요시하는 율법주의 사고체계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사람을 구하는 믿음일까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사람을 죽이는 믿음일까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러했던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베풀이고 음식을 잡수시는 거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야,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야, 저 기쁨 이 자리에 나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함께 참여했더라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뜸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면서 정죄부터 합니다. 또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거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 안식일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율법을 어겼다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입니다. 사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잖아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약을 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보면 이런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불율법적인 것들이 많은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나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주일에 빠진 어떤 집사를 만나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무슨 집사냐? 이렇게 다그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일날 안 보이면 집사님 혹시 어디 아프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를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며칠 동안 아파서 교회 못 나왔는데 목회자들이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이렇게 테스트하지 마세요. 먼저 전화하셔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다쳐가지고 며칠간 교회 못 나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맞지요. 그럼 좋겠는데 삐져요. 어찌 교회가 사랑도 없나? 내가 이렇게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갔는데 전화 한 통도 없더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어쩌면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우리 인간들이 걸어갈 수 있는 두 개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듯 싶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나무가 죽이는 것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그런 자리에 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더군다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야,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야, 누구누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 돌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이란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어보면 금강에서 금을 캘 때 금이 들어있는 원석을 캐서 돌을 분리해내고 금만 재련하잖아요. 금만 들어있는 금강석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도 있어요. 사실 노다지라고 불리는 금강석에도 금보다 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광부들은 그 속에서 금만 재련해내지요. 어찌 보면 목사의 설교에도 금도 있고 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에 담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돌이 섞이게 마련이겠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설교라도 금만 있는 설교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물론 제 설교에도 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씹기 어려울 때 많으시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돌을 캐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금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돌과 금을 잘 구별할 줄 아는 능력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금을 캐는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의 약점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도록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고 말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자신의 기준 말고 예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보십시오. 결국 바리새인들이 믿음은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독한 말로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살리려면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단하고 무시하고 멀리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고 자꾸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자꾸 만져줘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보세요. 흘겨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흘겨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냥 웃는 얼굴로 격려하는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 준 것만 했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나 부자이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아름다운가 등과 같은 이 편견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위를 세리라고 피했지만 예수님은 세리였던 내위를 만나주셨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기 손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를 손을 펴도록 도와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율법의 조항을 걸려서 고소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이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죠. 여당과 야당의 싸움박질 속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유 없이 싸우지는 않겠죠. 그런데 요즘 여당과 야당의 싸움을 보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저 개인적으로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어려움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이 목회가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된 거 아닌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이상하죠? 제가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던 문제가 실타 아래 풀어지듯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사실을요. 사실 엊그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못 나왔거든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빠지면 꼭 확인시켜주는 분들.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안 보이대요. 그건 얘기 안 해도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꼭 확인시켜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안 보였어요. 아이들이 제 핸드폰을 만지다가 알람을 지워버렸던 모양입니다.
일어나 보니 새벽 기도가 이미 시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 서재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이메일이 2개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담임 목사님 보낸 메일이고 하나는 부부싸움에 관한 칼럼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안 듯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지혜의 말로 구원해 주시는 담임 메일을 읽고 새벽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에 관한 칼럼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을 편안하게 모릅니다. 야,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설교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설교하기 전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부담을 씻은 듯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싸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싸움이 있죠. 부부싸움이요. 좋은 말로 얘기해서 부부부흥회라고 하죠. 예. 저에게 온 2번째 메일이 이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한 부부가 크게 다퉜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소리칩니다. 당신 거 모두 가지고 다 나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큰 가방을 쫙 열어놓고 말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 가방에 하나만 넣고 갈래요. 허락하세요. 하나? 야, 하나면 뭘 못 주나? 야, 가지고 가. 그래요? 어서 당신 이 가방 속에 들어가세요. 난 다 필요 없고 당신 하나면 돼요. 잠시 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영이 죽고 고통 중에 방황하는 인생,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우리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사람에게 내밀라고 하셔요. 손 마른 자의 고통과 그의 절박한 상황을 주님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붓지만 저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그 상처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을 해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손 마른 자는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손 마른 자가 주님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막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는 그의 마름이 됩니다.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의 크리스 박사가 그의 명작 I am okay, you are okay 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란 그 천성이 변화를 싫어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경우에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둘째는 소망이 안 보일 때, 셋째는 깨달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손 마른 자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아마 이때 이 사람은 손만 치료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평생 지니고 있었던 거절감과 외로움과 슬픔과 모든 그 우울증까지도 치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주님에게 내 손을 내미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냥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처럼 절박하고 어려운 일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손이 말라서 일하지 못하고, 손이 말라서 봉사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손이 말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손이 말라서 화목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손이 말라서 헌신하지 못하고, 손이 말라서 섬기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손 마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 봉사의 손, 헌신의 손, 섬김의 손, 열심의 손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손이 말라가고 있다는 자각증세마저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손을 가지고, 봉사의 마른 손을 가지고, 헌신의 마른 손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손을 가지고 지금 말라버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부터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절기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으로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여와 야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에 힘입어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모른 채 세월이 흘러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생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세상의 불의와 이웃의 아픔도 더 민감하게 헤아리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구주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속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죽으심으로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창조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와 안내위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소망관 2층에서 예산당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산당회, 예결산위원회, 또 예산재직회, 예산공동위회 앞으로 계속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1층 믿음관 1층 세교실에서 세교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따뜻하게 맞이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우리 성탄절 칸타타 연습을 매주 오후 3시 2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가대원 되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칸타타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교육교회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사로 헌신했던 분들이나 또 2012년 새롭게 교사로 헌신하기 싶은 모든 분들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유아 세례 신청 다음 주부터 교육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있습니다. 결혼 우리 정성엽 전유나 양 우리 김숙기 집사님 장남됩니다. 12월 3일 오후 1시에 합니다. 오전 11시 40분에 중앙과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 김세음 성도님, 우리 김유숙 집사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와 우리 북방 지역을 위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체 사상 세습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어질 수 있는 이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열려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북방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16명의 학생들과 12명의 간사들이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2달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땅을 받는 모든 지역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북방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1년 유엔 세계 식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분의 1인 84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고질적인 식량 부족, 만성적인 영양 결핍, 신체적 하나님 기아의 변형 등으로 북한의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오랜 김일성 주체 사상 세습 정치를 벌이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하셔서 식량 공급이 제대로 하나님 원활하게 하나님의 대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방 지역 우리 KHH 선교사님의 하나님 기도 편지를 가지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16명의 학생들과 12명의 간사들이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2달 동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 팀은 사천성으로, 한 팀은 하남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르라 위의 길을 세계 만민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종교적인 독단주의를 배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장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